할렐루야. 벌써 일주일이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벌써 토요일이죠.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은혜를 주셔서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깨달은 시간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토요일 6번째 시간 이사야서 53장 4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나누어져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느니라.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했은즉 그의 영혼을 솥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의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같은 함께 몫을 받게 하여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장사되어서 무덤 안에 갇혀 있는 날이 오늘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히신 그 이유는 안식의 완전을 위해서. 오늘 토요일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에 그 불완전한 안식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안식임을 보여주시는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죽음을 통하여서 그 무덤 안에 갇혀있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수님 모시기 한 700~8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야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가 자신이 잘못으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다라고 얘기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질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는데 사람들은 마치 그가 징벌을 받은 것은 뭐예요?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 우리의 슬픔을 닦아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닌 미련함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헬라인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방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속건 제물로 드려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뭐예요? 영혼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문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진단했을 때 모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속건 제물로 드리는, 여러분 이 제물이라는 것은, 이 희생 제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서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죽임을 당하고 번제에 태워지는 그것이 바로 희생제물, 속건 제물이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가 없인 그분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속건 제물이 되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고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잘 깨달아 나갈 때 우리는 주님 앞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뜻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심볼이 아니라 십자가가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는 회복의 능력인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셔도 되는데 찔림을 당하시고 또 상함을 당하시고, 그건 뭐예요? 채찍에 맞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또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어려운 그 과정을 걷게 된 것은 우리의 허물이고 또 우리의 또 뭐예요? 죄악 때문이고 또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는 채찍에 맞으시고 또 그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는 사람들한테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로 인한 그 나타나는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율법에는 이 희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희년은 이 안식년 7년을 7번 한 그 다음에, 그러니까 50년 만에 나타나는 그 절기인데, 이 희년에는 그동안 빚졌던 거, 또 그동안 내가 손해봤던 이 모든 것이 다 원상으로 회복시켜주는 이 율법에 있는 이 희년을, 이것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형상이 그 훼손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인 연약함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회복되어서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이제 새로운 창조물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그 회복의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회복된 자로서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알 바를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무엇이 우리가 해야 될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우리 세상까지 가치관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처럼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내가 가다 보니까 그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이요 그 길은 결국 사망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만이 올바른 길이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끌어오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이루어 놓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길, 우리는 올바른 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갈므로 말미암아 영생의 선물을 소유한 천국을 소유한 천국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며 우리가 왜 이 새벽을 깨웁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의 길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것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하시면서도 새벽 미명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항상 무슨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그 예수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갔을 때 그 길이 축복된 길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우리에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길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연약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길, 올바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시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십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니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죄가 없이 그분이 죽음이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인만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이제 죽어서 장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두려움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이 최고의 두려움이 이 죽음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경험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해 주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와 같이 죽음을 경험하는구나라는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당하는 고난이다, 나만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낙마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또 나랑 같은 좋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와 같은 고난에
같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 무덤에서 장사되었던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위로가 됩니까? 그것이 왜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계속 우리와 같이 죽은 자로서 그곳에 있다면 하나의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잠시 머물다가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이라는 것은 뭐예요? 흑암과 절망을 얘기를 해요. 근데 부활은 뭐예요? 새로운 희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덤에 갇힌 예수님이 장사되기 이전에는 무덤에 갇히면 죽으면은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게 되면은 절망이요, 또 낭망이요,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갇히시면서 이 죽음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요, 새로운 소망이요,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일 동안 그 무덤에 계신 그 기간이 잠시 쉬었다, 잠시 휴식했다 가는 그 기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육신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면 잠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잠시 휴식하는 쉬는 기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무덤에 갇혀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기간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부활합니까? 내일 부활하는 거예요. 내일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 그곳에 갇혀 있지 않은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희망, 죽는 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첫 발을 내딛는 그런 희망찬 기름을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위로와 참된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위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주님과 고난에 동참함으로도 우리에게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셔서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